성경 요약하기, 성경 요약하기랑 시간이 되면 좋은 결정, 50과 좋은 결정까지 이렇게 할 텐데, 자,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니까 힘내서 오늘 같이 집중해서 이 시간. 우리 다현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우리 다현이 아까 핸드폰으로 해서 채팅 안 된다 그랬는데 채팅이 들어와졌어요. 잘 됐습니다. 근데 오늘 자, 우리 친구들을 조금 지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요약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너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지. 하지만 알다시피 성경은 아주 긴 책이야.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큰 도움이 돼. 요약이란 긴 걸 짧게 줄이는 더하기와도 같아. 예를 들어서 아래 나오는 숫자 6개를 더하면 하나의 숫자로 만들 수 있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21.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요건 뭐냐면 1 곱하기 2 아니다. 1 더하기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짧게 요약하면 왜 좋을까? 요약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요약을 하면 기억하기가 편해. 짧을수록 기억하기가 쉽지. 두 번째로는 요약을 하면 틀린 것을 판단하기가 쉬워. 맞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틀린 걸 알 수 있겠니? 맞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약간 부끄럽지만 어디 갔냐? 자, 지금 어디 갔지? 그래, 요거를 배워줍시다. 자, 전도사님이 지금 강도사 고시 느낌표예요. 강도사 고시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맞는 게 뭔지를 알아야 틀린 게 뭐고 맞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가장 유명해진 이단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신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왜 유명하냐? 군대 안 가는 이단. 군대 안 가는 이단.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우리 구로 근처에 있는 성락교회. 성락교회도 아주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락교회는 왜 이단이냐? 귀신론이라는 것 때문에. 귀신론 때문에 이단인데 이 귀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은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약간 요런 논리를 피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누가 쫓아내느냐? 성락교회 목사님이 쫓아낸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락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조금 괜찮았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져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성락교회도 2단이에요. 성락교회 아주 크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김기동 목사님의 부정부패로 아주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는 걸 아니?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짧게, 사복음서에는 내용을 짧게 압축한 구절이 많아. 그런 구절을 몇 개 소개해 줄게.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죠.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아주 큰 교회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 요약하면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의 내용을 합치면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더 이제 구체적이 됐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세 개를 더 합치면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요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지 약 130년 뒤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목사이자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레나이우스라는 분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어.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 분이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천지와 바다 그 안에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녀에게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훗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살리시려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하늘에서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 네, 여기에 우리 현우 보고 있다고 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김시은?
아, 시은이 도영이구나. 그래요. 시은이 볼 때마다 헷갈려요. 왜냐면 지금 초등 2부에 시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시은이. 그래서 시은이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전사님은 왜 얘 초등 2부 애가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영이었어요. 우리 영재도 안녕.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4세기가 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짧은 글로 요약했어. 이것이 나중에 사도신경이 되었지.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냐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한번 조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는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강주 지각한 것 같은데 우리 여자 3대장 중에 한 명인 초등 3부 여자 3대장 중에 한 명이 강주 지각이야. 우리 강주 지각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친구들 다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 3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사도신경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뭐냐? 첫 번째,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대표적으로 한 이단 사상을 하나 알려주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대충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이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한 분인데 모양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이렇게 모두가 바뀌는 것처럼 막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적인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어려운데 자, 세 위격의 연합이다. 뭔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위격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이게 또 잘못 해석을 하면 일신론이라는 이단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이 지혜로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의 핵심인데 굉장히 뭐라고 딱 삼위일체는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양태론 이단이고 또 잘못 말하면 일신론 이단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해 주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까봐 전도사님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위격이 있지만 이 세 위격이 하나로 본체는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그걸 요약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위격이 하나다. 한 본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글로 이제 또 이렇게 검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일신론은 이 유일신론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이 일신론은 삼위일체 이단 사상을 말할 때 말하는 일신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게 중요하느냐? 원죄 때문에 그래, 원죄.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악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난 인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서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은 건지 우리 죄를 위해 사하기 위해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듯이 전도사님이 태어났듯이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임신해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빠 없이 자연적으로 애가 생긴 거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고난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자, 전도사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 하는 일 뭘까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유튜브 보면서 앉아 계실까요? 유튜브 보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중보예요. 중보가 뭐냐? 바로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뭘 하러 오시느냐? 우리 야엘이가 말한 것처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죠.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준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과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나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받지만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구약의 또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옥에 가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불못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통에 떨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요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걸 말해요. 공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도 우리 친구들 좀 오늘 내용은 어려운데, 자,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어요. 유는 있을 유, 무는 없을 무. 없을 무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뭐 동방교회, 뭐 저기 뭐 새생활교회 이런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고, 무형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모든 거를 다 합친 그런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란, 이 공교회라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교회이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뭐가 있냐면 교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각 공부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잠깐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말하고 가라는 게, 이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성도끼리 교제하고 친해지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 보내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칭의라고 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를 받아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인이 되고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는 죽지만 나중에 부활해요.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요. 근데 지금 이 육신 보세요. 전사님, 여러분 봤을 때 전사님 어때요? 뚱뚱하죠?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전도사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좋겠지만 보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몸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몸, 아픈 데도 하나 없고, 그리고 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없고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사님이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고 놀이동산에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아무 말 대잔치라고요? 어떤 부분이 아무 말 대잔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맨날 시험 보고 또 여러분 어른 되면 맨날 직장 다니고 이러면 이런 이 고달픈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잘못되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긴 믿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왕처럼 산다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만희를 따라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거를 잘못 믿으면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안산홍 증인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고, 네. 맞아요.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채워졌는데 이제 어떻게 교리를 바꿨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14만 4천 명 중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등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요약한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브루스 웨어가 쓴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리교실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두 책을 이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관심이 있으면 이 두 책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부분만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니? 태블릿과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부분 아이가 책으로 공부했어. 과학, 수학, 역사, 심지어 성경까지도 책을 읽기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우면서 공부했단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요리문답이란 말함으로 가르친다 라는 뜻이야. 이 단어 가르치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1529년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내서 이런 방식을 널리 유행시켰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인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성경과 요리문답에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하는 방법도 요겁니다. 전도사님이 강의하고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고 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진리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지금 하는 온라인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소요리 문답을 발표한 뒤 500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요리문답, 그리고 필라델피아 침례교 요리문답, 성경교육 요리문답 같은 여러 요리문답 책이 나왔지. 하지만 가장 오래된 두 책이 가장 유명해. 그것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 두 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요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잠시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요거 책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이렇게 책 있죠. 상하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잠깐만 보면, 자, 전도사님 여기 책상 옆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요거는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만큼은 답은 외워야 해.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답들이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느냐? 107개의 문답이 되어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느냐? 129개가 되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도 사실은 더 많은데 축약해가지고 지금 107개가 된 거고. 근데 요거를 다 알면 물론 좋지만 첫 번째 질문만 두 가지에서 한번 보면,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 질문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답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뭐냐? 살았으나 죽었으나 고난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 뭐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 사람이 왜 사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캡처할 사람은 캡처하시고, 그래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들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삼위일체나 이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리문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